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귀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감동이 있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시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온전한 신앙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 기도 모임부터 유년부의 야외 예배, 원동랜드 페스티벌, 단기 선교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프로그램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여 프로그램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오스와 필리핀에서는 학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고 건설 공사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에서는 가정교회마다 헌신자들이 세워지고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더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차 적응도 없이 지진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무너진 교회들의 재정비를 돕는 강양구 선교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고 앞으로 감당하실 선교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에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오고 싶은 교회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강건한 육체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며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약해지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아름다운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항상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랜드 페스티벌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원동 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7일 주일입니다. 5월 7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1층 주차장 그리고 각 부서실입니다. 대상은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입니다. 강사는 수잔 버카설사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보시기 바랍니다. 버컬스 공연 그리고 9개의 에어반서 우리 1층에 우리 주차장에
9개의 여보안서가 설치되어집니다. 그래서 솜사탕, 풍선아트, 달고나 아이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스 페인팅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각 부서 그리고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세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더랜드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6일 주일 그리고 23일 그리고 30일 오늘부터죠. 12시 50분부터 1시 반까지 오늘은 2층 중고등부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3층 유년부실 그리고 마지막 4월 30일 주일에는 4층 유치부실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신 일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40일 기도학교에 참석하신 성도님 현장과 영상, 현장과 영상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참석표 여러분 다 나눠드렸죠? 그것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위원회 헌신예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상암교회를 심호하시는 김봉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광고입니다. 일시는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인데요.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때 잘 모이지도 못했고 또 교회 청소를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이 시점에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먼지 우리가 다 털어내는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될 겁니다.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9시인데요. 우리 성도님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그리고 야외에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서울랜드입니다. 대상은 유년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새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우리 그날 이 시간을 가집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그리고 야외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이 초대되고 유년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선 목사님 칼 세미나 참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칼 세미나는 제자 훈련 세미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훈련 잘 받고 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배 후에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디모데 남전도회는 소예배실, 에스테 전도회 초동부실, 루데 전도회 중그룹실 2, 브리스카이 전도회 중그룹실 1에서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킬 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살이라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옵소서. 당자의 심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주를 향한 배고픔과 주를 향한 뜨거운 고백이 심령의 강수를 이루어 우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찬양대로 인도하시고 천성의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언제나 풍성하게 드러내는 복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저날 자격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든 죄성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일 기도학교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고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되기 멀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동안 피아노 반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섬기신다는 것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인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마지막 날이었죠. 어제 새벽에 무명으로 성도님 가정에서 빵과 우유를 섬겨주셨는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신 그 빵과 우유가 있었는데 준비하신 숫자와 한 명도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 40일 기도학교 정말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도 놀라셨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40일 기도학교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 원동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용은 다르지만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직장 들어가서 첫 출근하던 그날의 기쁨, 우리 마음에 설레게 만들었던 결혼식,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 우리 아이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쁨,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왔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 인생은 늘 환경에 휘둘리는 널뛰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뻐했다가도 저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슬퍼지고 우리 인생은 널뛰기 삶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들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탕자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수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자 비유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이야기다. 오늘 본문은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얘기는 잔치의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얘기는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많이 거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아들은 그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타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한 유대인 대지주의 귀공자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물들 가운데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은 가서 돼지나 쳐라. 이것이 가장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지금 돼지를 치고 있죠? 돼지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풍족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원래 환경에 휘둘리면서 사는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지으셨기에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영혼은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우주를 묵상하고 달을 쳐다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인생을 생각하는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동산의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선악과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을 넘었다. 그것이에요. 집 나간 아들도 선을 넘었을 때 가련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게 되고 기쁨 대신에 한숨이 찾아오고 풍성함의 자리에 영혼의 주림이 대신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탕자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은 어떤 삶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장면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면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 눈은 슬픔에 젖어 있어요. 한결같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를 응시하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점 하나가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은 형체를 이루었고 그 형체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꿈에서도 찾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그 아들이 형편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집을 나갔는데 거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신지 않았고요.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유산을 내놓으라고 당당했던 귀공자들이 폐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본 아버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이 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띄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대지주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보자 아버지는 사회적인 지위, 체면, 관습 다 던져버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들이 어떤 자리에 처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되짚어도 못한 비참한 환경에 빠졌을 때 자신은 버려진 존재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은 세상에 내던져진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지름이 10만 광년에 이릅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한 달도, 1년도,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닌 10만 년을 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끝자락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는 최소한 5천억 개의,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우주는 어때요? 이 우주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 1700억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궤도를 따라서 충돌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이런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우리 계산을 넘어서는 별들이 한 치 오차도 없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돈다고요?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사야 40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희들의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수조 개가 넘는 이 별들, 하나님은 이름을 다 지어주셨대요. 다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천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땅을 발성상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했어?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웠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탕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살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세 번째 장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탕자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비극의 출발은 내가 아버지를 떠난 그새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 의사를 찾아갈까요? 내 몸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내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난 죄인이란 것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당자와 같이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노예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인간을 팔아서 세상 쾌락을 누려왔던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존 뉴턴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누군가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로 죄를 회개한 그가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얻었네. 나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당한 죄인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존 뉴턴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5장을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대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졌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가 당자처럼 살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잔치의 삶이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널뛰기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냄새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지었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으셨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를 도로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늘뛰기 삶을 끝나게 하시고 매일 잔치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40일 기도학교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가셔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병든 육신이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죄에 오염된 악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원동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내 계획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의 이 삶을 주님 용서를 구하옵나니 탕자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떠난 그것이 바로 곧 죽음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품에 안기어 아버지 안에서 늘뛰기 삶이 이제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종금과 부활절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생일헌금, 감사헌금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물질을 먼저 받아 주옵소서. 40일 기도학교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도 잘 믿게 하시고 온 가족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해외 출장 건강하게 잘 다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 생활 체육 지도자 2급 자격증 합격의 영광을 주옵소서. 손주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학교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으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내로 기도하고 기도 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수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혹에 빠진 언니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생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마음속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야외배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양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더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에 연약함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수많은 흑암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진리 빛에 아버지 비추는 그 빛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물질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을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섬기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님들,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임을 깨달아 주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요 죽게 돌아가는 것은 곧 영원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널뛰기 삶이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는 기쁨이 아니라 매일 잔치의 삶, 매일 변함없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